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 은혜 받을 말씀은 바른 길과 사입입니다. 사입이. 바른 길과 사입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 에바브로 지도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사도인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이 사도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면서 특히 그 손할례당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복음은 진보가 되었고 좀 변질되어 가지고 그 사입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자가 그게 비슷한 사자예요. 비슷한 사. 그 다음에 이자가 말 이을 이자고 비자라는 말이 그 다를 비. 이게 비슷한데 다르다 그러면 이 사입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바른 길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그 바른 길을 먼저 알고 바른 길을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면서 좀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대로 해야 된다, 율법주의로 나가는 사람.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이나 폐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인데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불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도덕 폐기론이나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길이 뭐냐? 이걸 정확히 먼저 바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바른 길부터 이거를 사이비를 먼저 얘기할까 바른 길을 먼저 얘기하나 이거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른 길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접하는 것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 위조 지폐 확인하는 법도 어떻게 훈련하냐 그랬더니 가짜는 안 보여주고 진짜만 계속 보도록 한대. 진짜만 계속 진짜만 보고 계속 진짜만 보다가 가짜를 딱 보면 금방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 말고 바른 거, 옳은 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안 맞네. 대번에 이건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바른 길부터, 바른 길은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내려놨다 그 말이죠. 내려놨다. 어디 가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자기를 이제 배려라고 그러죠. 배려. 우리 이제 인간 쪽에서는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의를 세워 나가는데 내가 내려놓을 게 뭐냐? 내가 좀 양보할 게 뭐냐? 그런 거를 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나를 알아줘라.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무슨 단체를 잘 끌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양보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종살이. 여기 7절에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들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이게 종살이 하는 건 이건 이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으로 늘 순종을 배우느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십자가 전하는 걸 힘을 많이 썼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어요. 참 한심하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몸을 멸해요. 죄의 몸.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늘 힘들어 가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잠깐 눈만 한 번 팔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종류가 앞으로 나올 게 한 160만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임상위라고 그러죠. 발표하는데 이 오미크론이 2월달, 3월달이 엄청나게 퍼질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러고는 이제 잦아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백신을 다 맞춰놓고는 좀 사그러지도록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정부터 어디 가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한 10,000명에서 한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3월 달까지. 그러면 이제 이 부산은 한 5% 나와요, 보통. 전국에서 따져보면. 그러면 10,000명이면 한 500에서 한 700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0명, 700명 나오면은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좀 자가격리해달라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아직도 얼마나 더 나와요? 160만 가지가 있대. 160만 가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라는 게 그렇게 더 무섭죠, 사실상.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십자가로 이 죄의 몸을 멸했다 그래요. 멸했다는 건 불구자를 만들었다 이게. 힘을 못 쓰도록. 없어진 건 아니고 아주 강하게 사람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죄를 멸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게 이제 불구자가 됐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잖아요. 그게 죽은 자는 죄에서 이미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 그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이 이제 딱 들어오면 우리 정욕, 갈라디아 5장 24절이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래서 빈문서를 지어버리고 율법 이런 것도 다 지어버리고 골로새 2장 14절. 그 다음에 통치, 권세 이런 걸 다 무력화시켰어요. 골로새 2장 15절.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내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연합이 되면 그때는 사람이 이제 요 앞에 나오는 사랑의 위로.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국률이 나오면서 그냥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랑의 위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거 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완전히 멸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뭘로 나가느냐?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로. 가만히 있어도 어떤 영혼을 가서 다 이렇게 싸매주고 돌봐주고 마음 써주고 그게 이제 입으로 표현하는 게 사랑의 위로예요. 근데 이 사랑의 위로는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생명의 역사로 계속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멀리 떠난 자녀들 기도해줘요, 안 해줘요? 예? 그 아이들이 그 기도 받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쏙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아이의 영혼을 싸매도록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랑의 그게 위로라고요,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교제합시다. 괜히
복잡해요. 말만 많고. 그렇지만 성령의 교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이게 오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 그래서 아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사랑하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요거는 진짜 다 들으셨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확실해요? 요건 진짜입니다. 요건. 이게 진짜만 계속 보시라고 요거. 저 빌립보 2장에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게 이제 복음이니까 진짜니까 여기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거를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면서 진짜만 계속 읽고 보고 그러라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안 맞으면 뭐예요? 사입이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내가 조금도 양보 못한다.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양보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와요? 쉽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강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입이 하면은 뭐냐면 같은 거 같은데 다르다 이 말이죠.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거 같은데 뿌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입이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는 거냐면요. 빌립보 교회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그 이제 예수의 마음 이 진짜인데 요거를 잘 모르고 요걸 모르고 여기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시기와 다툼. 요 시기와 다툼은 하는 건 뭐냐면 교회 나와가지고 뭐 교회도 세우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그 다음에 다툼, 분쟁. 교회 안에서 재판하고 그러는 걸 가리켜요. 시기와 다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여기는 시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칫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사람 있잖아요? 시기심으로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이단들이 왜 열심히인 줄 아세요? 자기 집도 세우려고. 자기 뭘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되죠. 어느 순간에 거꾸러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는 이건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거든요. 꾸준히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시기로 하면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경쟁을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서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인센티브 좀 잘해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 보험회사도 그 시기로 시키잖아요. 시기. 그래프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가냐. 어떤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다가
남에게 얘기할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은 데 있어요. 그 조금 열심히 하겠죠. 그래도 바울이 이걸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하면 좋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다른 거하고는 이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세상으로 이 재판하러 나가는 거, 그것도 다툼이죠, 다툼.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그렇지만 형제끼리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죠. 형제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좀 용서하는 마음. 자, 우리가 형제와 형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저 사람 승질 낼만 한데 싹 자기도 모르게 막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면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은혜가 오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진리와 영감으로 구속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게 다 풀어지고 녹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서 모여가지고 열안하고 떠들고 막 굉장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왜 온지 아세요? 사이비도 다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이비도 이제 그만해라고. 코로나도 지금 수고 많이 해요. 바쁘다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전치 못한다는 게 있죠. 순전치 못하게 다툼. 이게 다툼이라는 말이, 이게 그 양털에서 실을 뽑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에피데이아스란 말이 있는데, 에피데이아스. 이게 헬러어로 다툼이라는 이 말은 에피데이아스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에피데오. 그러니까 이게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뭘 뽑아요? 실을 뽑는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건 목회자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싹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되었다는 단어에서 그게 파생이 되어 나가거든요. 이게 고용되었다는 이게 에피오스라는 말이에요. 고용됐다. 그러니까 이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참 종의 형태로 오서 낮아져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정욕, 그 인간이면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제어가 되고, 의식과 음과 제도를 다 도말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통치와 권력과 이런 데서 그걸 다 하나님이 무력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 예수님 제 이름으로 그 모든 세력을 다 다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내가 믿어졌다. 그 십자가가 깨달아서 내가 이 엄한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 그 얼마나 감격하고, 그 얼마나 참 눈을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그냥 막 해서 어디든지 참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일꾼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바른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느라고 그 일꾼들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건 아주 순전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복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이 그래 그냥 이건 이제 뭐 괜히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싹꾼만 돼도 괜찮대요. 싹꾼은 뭐죠? 돈 받고 안 해도 돈 받은 것만큼만 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순전하게 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이게 딱 싹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 사람 진짜 이상해져요. 난 지금도 한 번 내 인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처갓집에 그쪽에 믿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가 본데 장인어른인지 하여튼 장모인지 그냥 갔는데 이렇게 딱 집안이 다 왔더라고. 근데 이제 나하고 어떻게 뭐 사촌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족보가. 근데 딱 한 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네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해. 돈 받으려고 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저 씩 웃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참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 힘을 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지 돈 배품 때문에 그냥 하는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여튼간.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이게 순전하지 않고 다툼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꼈다는 거죠. 사람 속에. 뭐가 싹 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냥 양털에서 뭘 뽑아요? 실을 뽑는 거라고 했어요. 앵벌이. 교회가 앵벌이란 말이에요. 앵벌이. 예, 이게 참 저도 뭐 큰 소리 칠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벌써 알잖아요. 앵벌이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애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사람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뭘 벌었어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그걸 봤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싹 갖다 붙여놓고 그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그 은혜 줘서 예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그거를 다 해가지고 사람을 싹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는 살살 빼먹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아유 참 그렇게 내지 말아야죠. 그 나중에 결과가 비참해지거든요. 그 대신 교인들은 또 인도하는 사람이나 일꾼들에게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실상. 그 은혜 받은 그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 그 4장 보세요. 4장. 야 연보에서 보내주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뿐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예, 여기 보세요.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데살로니카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서 데살로니카로 갔죠.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석주만 복음 전하고 또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연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그 빌립보 지방이 무역 괜찮게 했는가 봐. 특히 루디아가 그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주색 옷감은 상당히 고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았는가 봐.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바울에 대해서 참, 그 은혜, 교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아까운 게 없거든. 그냥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보내주고 감옥에 있을 때 보냈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보내온 교회는 너희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억지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전부 이렇게 배경에 깔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수하지 않게 복음을 다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목사예요. 사입이 목사.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목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부터 하여튼간 속에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안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저부터 그래, 저부터 사회에서. 이걸 바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신부들은 뭐 가정도 안 꾸리고 그냥 주를 위해서 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 혼자 살면서 교회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가정을 꾸려가면서 교회 섬기는 게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가정 꾸리면서 모든 걸 초월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는 목회 나온 지 지금 한 35년 되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IMF 어떤 어려움이 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모자르지 않게 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참 잘한 건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때 우리 처갓집에 가서 자네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해. 아니면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냐. 그 말할 때 내가 답을 못 했다니까요.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래도 사이비는 안 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 사이비는 안 되려고. 그 다음에 가식. 여기 가식이라는 말 나오죠? 가식. 가식. 18절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가식이라는 말은 이건 외모. 못모인 것 쫙 아주 이렇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꾸며. 꾸민으로 하는 거. 이러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예화인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다는데요. 미국에 교인이 한 10,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가 이제 새로 부임하는 거야. 첫 부임. 그래서 이 목사가 미국 목사인데 첫 부임하는 날 노숙자처럼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당 바로 저쪽 구석에다가 깡통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한 두어 사람은 이렇게 하더니 전부 안 쳐다보고 교회로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해서 노숙자가 온 거야. 그래갖고 맨 앞에 이제 자기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맨 앞에 나가니까 예배위원들이 여기가 어딘데 여기를 오냐고 나가라고 막 밀어가지고 맨 뒤에 앉았대요. 대위에 앉았어. 그래갖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왔냐. 교회가 이제 웅성웅성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임하는 날이니까 그 노숙자 옷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5장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주고 그 설교를 쭉 하면서 당신들은 가짜입니다. 딱 그랬답니다. 그래갖고 온 교회가 첫 부임하는 날 다 눈물바다가 됐대요. 예배당도 의리하게 져놓고 예배도 의식도 엄청나게 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전부 막 해야 된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도 그 전에 저기 하는데 어떤 사람 깜짝 놀고 앉았는데 막 지나가는데 뒤통수에 네가 목사냐? 아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얼른 돌아와서 뭐 몇천 원 안 되는 거라도 그 뭐 있어도 뭐 우리 몇천 원은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상. 자,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네? 저부터 하여튼간 어떻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이거 살짝 이거 저 11시 예배 때 증거하려고 한 주간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암만 생각해도 11시 예배 때 했다간 다 시험 들겠어. 그래서 못하겠어요. 설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린 성도한테 당신은 진짜입니까? 그러면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 예수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확실하죠? 요거하고 안 맞는 건 전부 뭐예요? 사입입니다, 사입. 진짜인 것 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진짜를 좀 따라가 보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